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의 50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롯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으로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 곳에 키가 큰 자 하나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의 그게 아니죠. 변함없이 수요 예배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석입니다를 계속 하는데도 까먹었어요. 어른과 같이 산다는 것은 어떤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스마트폰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같은 문제로 다음 날 또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변하지가 않으세요. 그 반복하게 하는 것들, 새로운 것을 다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빠른 템포로 시간이 흐르고 변화하는 것들, 오늘날은 더 급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발명품들과 또 새로운 어떤 언어들, 신조어들 따라가기가 되게 힘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장을 보러 어머니하고 항상 같이 가는데요. 토요일마다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걸음이 늦죠. 그래서 자꾸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질 같아서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내가 막 사고 말고 싶은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시간만큼 멈춰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요즘에 생각하면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리듬과 속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70년, 80년 정도를 살아오신 어른들은 동일한 습관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고정된 인식들, 이것이 쌓여서 어떤 인생의 어떤 역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깨기 쉽지 않은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요리사가 TV에 나오셨는데 이 젊은 요리사가 다시마 끓이는 법을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마를 오래 끓이면 써지니까 금방 빼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나름대로 분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분자 분석을 얘기하고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낭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젊은 요리사가 그렇게 하면 낭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어머니는 그 다시다를 되게 오래 끓이세요. 끓이지만은 그 끓이는 사이에 다시다 물이 써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마늘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다를 짧게 끓이는 것은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지혜, 오래된 나만의 방식들이 최신 정보, 지식, 어떤 과학이라는 것들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지혜고 지식입니다. 인기 있는 셰프도 푼대기로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어떤 지혜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삶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그 800년 전에 어떤 하나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야곱에게 맹세했던 것을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이 주제인 것입니다. 역사로 각인시키는 것이죠. 저도 최신 유행을 따라가려고 쿠팡이나 이런 것에 매달리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니라서 쉽게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느리게 산다는 것, 그 반대와 같이 있다는 것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극적인 대조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요즘에 느낍니다. 생각의 틀들이 매일 깨지고 있는 상당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과 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깨지는 거죠. 나와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 내 생각이 그만큼 더 멀리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한계를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이 넓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할 때 반대편에서 답하는 분이 계셔야 내 이야기가 더 멀리 갑니다. 이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공감을 하는 사람들, 또 같은 생각을 하고 이러면 제 어떤 답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더 많이 정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멈춰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반대되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이 그 서양의 사상이나 생각들을 담았던 어떤 발전의 기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대화체 형식으로 책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글들을 대화 형태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처음에 알지 못했던 자기만 생각했던 것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넘는 것이죠. 어른과 함께 산다는 것,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런 위대한 철학자의 철학책을 한 페이지씩 읽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과 반대되는 관점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어떤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윗의 어떤 정적이었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던 것이죠. 다윗이 피신했던 지역이 10군데 정도 되거든요. 놉가, 아모에, 그심마, 엔게디, 바십, 가시라는 어떤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왕국의 근간을 이루고 힘을 키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작은 일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경외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힘을 키웠던 근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일화는 아시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사무엘서에 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생을 변화시키는 작은 일들, 이게 어떤 일머리라고 하죠. 단초가 돼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한 사울로부터 도망할 때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었죠.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가서 쳐 부셨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 400명은 다윗 왕국의 기틀이 됩니다. 낮고 낮은 자들이 지역에서 쫓겨났던 헌빈마 400명이 다윗 왕국에 소속이 돼서 다윗 왕국의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에서와 야곱으로 시작된 어떤 다윗의 계보는 800년 동안 세월에 거쳐서 이어집니다. 야곱한테 했던 어떤 이삭의 축복을 한번 볼까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 27장에 있거든요. 27장 28절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부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축복의 기도가 야곱이 받았죠.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와 가치는 에서가 누립니다. 이 이삭의 축복으로부터 800년이 흘러서 오늘의 본문이 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세상의 왕들, 이름 있는 자, 용사, 거인 모두 에서 족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 에서 족속을 통해서 바벨론과 블레셋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야곱 족속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 쓰시는 것이죠. 오늘 21장 전체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에 3년 기근이 듭니다. 21장 1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왜 기근이 들었냐? 이것은 사울 왕의 범죄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이게 헤렘법이라는 것인데 이 이방 민족을 만났을 때 진멸하라는 이유는 이방민을 통해서 다른 종교나 다른 것들을 섬길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이 이방 민족 기본 족속이거든요. 이 기본 족속들을 다 살려줍니다.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기본 백성은 살려주고 이들과의 언약을 또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과도 같은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고 그 약속대로 행하신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인과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울 때 그 범죄함으로 가뭄이 들었던 것이죠. 헤렘법 잠깐 볼까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게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어떤 진멸 헤렘법이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을 다 죽이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렇게 죽이라 말씀을 하셨죠. 그 기브온 민족이 그 여호수아서에 가서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서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들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서 그래서 모든 이 민족들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꾀를 부린 거죠. 다른 지역 사람인 양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짓된 약속도 하나님 백성과 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유효했던 것이죠. 이렇듯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어기고 사울은 또 기브온 족속을 또 진멸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그 가뭄의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윗과 기브온 족속은 또 합의를 보죠.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줄 테니까 니들이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7명의 의미는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절대수거든요. 그래서 절대수 이스라엘 민족 7명을 죽인다.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명을 내줍니다. 다윗은 어떤 사울과 요나단의 어떤 장손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7명을 선택해서 죽이게 합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이 죽은 후에 국가의 어떤 위기가 해소됐죠. 그래서 가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는 어떤 약속과 말씀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리스바라는 여인, 그러니까 사울의 어떤 족속의 그 어머니였죠. 7명을 죽여야만 했던 어떤 리스바, 그 여인 사진을 잠깐 볼까요? 그림이 되게 많은데요. 7명을 죽이시고 어떤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 리스바 여인의 자손 7명을 죽입니다. 그 리스바가 이제 밤낮으로 그래서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는 거죠. 낮에는 뭐 공중의 새가 먹지 않게, 밤에는 들짐승이 먹지 못하게. 이것이 이제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랑에 보답을 하죠. 모든 뼈를 모아서 사울의 묘에 이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공의로 가뭄이 멈추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첫 장을 열었던 어떤 블레셋과의 전쟁. 이제 처음에 사무엘서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죠. 타락한 하나님 백성이 세상의 어떤 백성들의 피한 전쟁이었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첫 장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래서 전쟁에 패배하고 타락하여 모든 아들이 다 죽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상징은 되게 강함, 거인 뭐 이런 뜻이죠. 세상의 문화에서 제일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이 사무엘서 첫 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엘리야한테는 없었죠. 엘리 제사장한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과 공의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도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거룩과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도 거룩과 공의로 대표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이제 구별된다라는 것이고 공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어떤 완성이 오늘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어떤 혈통에 의해서 왕국이 이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의와 공의, 거룩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다 깃들어 있는 게 오늘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21장 15절부터는 어떤 블레셋과의 전쟁이 4번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이라는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절대 가치로 사는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다윗으로부터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형통이었던 것이죠. 800년 동안,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800년이거든요. 800년 동안 체험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 그렇게 해서 그 복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것을 알게 됐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 800년이라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기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 영적인 풍요가 안식으로 그렇게 경험이 되고 믿음에 의해서 영적 체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다윗의 어떤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알게 된 그런 체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그 믿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알게 되는 그런 풍요, 그래서 믿음 알라고 어떤 고통의 시간을 야곱 족속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800년 동안에 믿음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어떤 믿음 체험이 있기까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제 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800년 전에 어떤 약속, 이 세상에서 낮고 낮은 자로 살게 되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줬던 그런 시간이었죠. 800년의 고난의 시간이. 그 시간이 믿음으로 쌓여서 다윗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삶을 성령에 의해서 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믿음을 주시고 역사적 시간 속에 사건 속에 그렇게 믿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됐던 어떤 영적인 풍요와 안식은 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돼서 그 믿음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고 가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실체로 누리고 저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다윗 그리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로 또 다윗이라는 강력한 왕권으로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800년 후에 어떤 다윗으로 약속의 후손인 예수님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명력, 우리의 복도 그렇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 생명력이 성취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지금인가요?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죠. 거인족의 군대를 이기는 그런 이야기이죠. 다윗이 혼자 싸웠던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 성령 충만으로 800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뜻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800년의 믿음, 역사,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단순하게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고요. 하나님 구원의 어떤 형통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룩이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공의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성장시켰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고난과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살아간 어떤 다윗,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시민이고 백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떤 십자가 그 못 박힌 형태대로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세상의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땅의 삶이 하늘의 어떤 삶과 연속성이 있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열심히 믿고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심 의지하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약속받은 우리 이 땅의 전리품 누리듯이 살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800년 전의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방법과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형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혈통으로 자녀로 우리와 연합함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알게 하시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희 무엇을 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거저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800년 동안 부어주셨던 주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구원의 여정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알게 모르게 고통받는 신앙의 공동체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주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 손길 닿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방식대로 각자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교회 교인들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